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대학생들은 학기가 또 시작이 돼서 많이 바빠졌겠네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같이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애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면 말씀 딱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직업이 하나 똑 떨어질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딱 끝나고 나면 그 직업이 하나 똑 떨어질 겁니다. 아무런 기대가 거짓말인 걸 알고 이미 기대가 없으시네요. 어제 안 그래도 저녁에 시간이 좀 몸이나 이렇게 시간이나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미리 이렇게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어그로를 끄네. 이 말을 그럴 때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요구 때문에 화가 난 제자들을 보시며 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볼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마치 예수님이 빚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붙잡아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이 사람들이 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옷을 입으실 때, 여러분 지금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기대를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 예수가 영광의 그 옷을 입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눈치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늘 베드로보다 한 발짝 늦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번에는 눈치 게임에서 승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으면 그때에 당신의 우편에 혹은 당신의 좌편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눈치 게임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늘 베드로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눈치 게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이 눈치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눈치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특별히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들이 스치듯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입은 모습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북쪽으로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아주 높은 산, 아마 그 산이 헐몬산일 텐데 그 산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영광의 옷을 이미 입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입으셨을 때 그 옷이 그 어떤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는 없을 정도로 하얀 옷을 입으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영광을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12 제자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5장입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위독했던 그 어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야이로의 집이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아 그냥 일으켜 세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누가 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떻게 눈치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특별히 맛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그 눈치 게임에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충분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큰 기적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가 짓는 모든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큰 기적입니까? 이 두 개의 기적 중에 둘 다 기적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기적이 더 큽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너무 멋진 일이니까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는다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알아오던 질병이 기도하는 중에 나음을 입을 수도 있고, 망해가던 내 인생이 극적으로 그 역전에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마치 전부가 돼서,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돼버려서 진짜 큰 기적에 눈이 가리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거는 기도 응답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더 가까이서 더 특별히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를 가장 높은 그 자리에,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평생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히 있게 하는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그 영광의 옷을 입은 것을 본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기도 응답이 가지는 함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일반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절대 기독교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전부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예고하셨습니까?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이들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마시는 그 저주의 잔, 그리고 그 죽음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철없이 눈이 가리워져서, 아니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면 그 정도의 내가 출혈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철없이 대답하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그 잔과 내가 받을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장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헤롯 안티파스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3년의 시간 동안에는 아주 크고 길이 넓은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도 이들은 내내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언제 저 베드로를 제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아주 넓고 아주 편한 그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내내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은 아주 그 길이 좁고 협착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고난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굽어돌면 안 되는데, 계속 불안해하면서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니 그 좁고 협착한 길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고난을 우습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종착역인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쥐어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독교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멀리 하려고 했던 그 고난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눈치 게임에서 승리하자 눈치 게임에서 져버린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심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열심히 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속의 경일기 같은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실 만도 한데 다시 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좀 우리가 봅시다. 43절과 44절인데 44절만 봅시다. 어차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 가지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 돼야 하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라고 이 제자들을 다시 가르쳤습니까?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려 해라.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으뜸이 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실체가 42절에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4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걸 집권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키겠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통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 때문에 자신의 임의대로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임의대로 주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는 로마의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권세를 잡고 있었고, 그 이후로 이 마가복음이 많이 읽혀지던 그 때에는 아마도 칼리굴라, 네로, 그리고 도미티안, 이렇게 로마의 오현제 시대 전에 있었던 3명의 아주 악명 높은 폭군이 그 로마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 그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내가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당시 황제들이 이런 방식으로 권세를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는 대대적인 숙청에 착수했다. 그는 몇 명의 남녀 귀족을 간통죄로 처벌하고 동성애 혐의가 있는 원로원 의원과 기사 신분을 가진 시민을 숙청했다. 자신에게 이제 경계가 될 만한 이 원로원 의원들을 그냥 자신의 임의대로 다 그냥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의 결벽성을 드러내는 대목이 있다. 전임 황제들은 이런 무녀들의 죄를 눈감아 주었으나 도미티아누스는 사형이라는 엄벌로 다스렸다.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렸던 도미티아누스는 치세 15년째인 96년 9월 암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모든 황제들이 이렇게 자신의 임의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며 살았다라고 이 책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폭군들의 시대 때 많은 로마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속주의 총독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신분에서 최고로 오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편지들을 썼고 그 편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 그 편지의 내용이 당시의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닌데 오늘 내용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권력자가 사람들의 경멸을 통해 자신의 힘을 경험하는 것은 악한 일이네. 이게 지금 그 다른 속주의 총독인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임의대로 주관해도 얘네들은 나를 싫어만 하지 어떻게 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포로 존경을 사는 건 추한 일이지. 바라는 것을 얻는 데는 두려움보다 사랑이 훨씬 더 유용하다네. 자네가 떠나면 자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자네에 대한 사랑은 남기 때문이네. 두려움은 증오로 이어지지만 사랑은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일세. 당시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 않았지만 이 공포로 존경을 사는 지도자들이 로마 내에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남의 이 생명까지도 임의대로 주관하고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삶의 양식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으뜸이 되려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으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 하셨으니, 또 다른 말로 노예가 되라 하셨으니, 노예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종과 노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 노예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있었던 미국에 있던 그 노예들, 배우지 못하고 무능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세기에 살던 노예들, 종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노예들은 로마의 전역에 퍼져 있었다. 로마 사회는 각 부분은 노예들의 땀과 피 위에 세워졌다. 어떤 부분도 노예들이 없이는 바르게 기능할 수 없었다. 그들은 끝없는 범위의 기능을 수행했다. 어디를 당신이 보든 그곳에는 노예들이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 사회 내에서 인구의 많게는 30% 이상이 노예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당시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채무를 불이행하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려지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꽤 로마 제국 내에 꽤 많았고, 그때 그 큰 로마 제국이 노예들의 노동력에 기대어 진행되어져 왔다, 세워져 왔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노예들이 무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육이 필요한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글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참으로 다양했다. 제국의 황실에 있는 노예는, 여러분, 황실에 노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노예들이 직접 다 한 겁니다. 회계, 수출입, 감독, 임명된 총독과 직원 지원 등 중요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료로서 일을 했다. 이러한 노예들은 자유민들을 향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나라에서부터 위임받은 권력 때문에 광범위한 호의의 중개자로서 자유민들의 구애를 받았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이 동의만 하면 자유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유민의 신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당시에 이 귀족들, 지도자층의 자녀들을 이렇게 붙어서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등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노예였고 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귀족의 자제들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철학도 가르치고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노예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노예들은 굉장히 유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 사회 내에 그리고 각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종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회 자체가 아직은 완전히 성숙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예들이 인격적인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함 때문에 어떤 노예들은 이 아주 유능한 가문에서 자신들의 가족의 묘지가 있으면 자신의 귀한 그 노예들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 묻히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잘 지내고 있다가 자신의 종이 병에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장로를 부릅니다. 유대인의 장로를 불러다가 얼른 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낫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의 종과 노예들은 아주 유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당시 이렇게 저녁 연회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껏 술을 마시고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종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신발을 닦기도 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술 취해서 구토하고 있는 사람을 챙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로마 사회의 단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냥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은 이 종들이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멍청하고 무능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돼도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의 종들이 로마 세계 곳곳에 퍼져서 그 제국을 떠받들고 그 엄청난 나라가 운영되어지게끔 했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1세기의 종들처럼 채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했으면 그래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시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식으로 머리를 떨구고 앉아있으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오늘 쉽게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딱 한 가지 필요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치고 이 찬양 할 텐데, 기꺼이 주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 할 건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따로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마음이 불편했던 가사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쩌다 보니 시들시들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쓰러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완벽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린 하나님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다 주셨는데 뭘 계속 주려고 하나? 왜 이러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딱 하나의 필요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그 나라를, 아직까지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된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필요입니다. 종으로서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하겠죠. 아, 그래, 알겠는데,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시겠죠. 혹은 내가 없을 때 늘 어떻게 하라는 건 말 안 한다고 욕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고,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한 가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부터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 이걸 보면서 금요영성 집회 나온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또 뺏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과 정반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내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내 친구가 치거든, 아니면 직장 동료가 치거든 왼뺨도 좀 돌려 대라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고 먹을 것이 없어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다 꺼져 버렸다고 숯불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오면 우리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지? 라고 말하지 말고 숯불을 하나 꺼내다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저 사람 못 박아라, 저거 거짓말쟁이다, 순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 저거 못 박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하나 올려주신 것처럼 1세기 당시 종들이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실제로 그 제국을 떠받치며 살았던 것처럼 이미 완벽하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종들의 삶의 양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양식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면서 이미 완벽하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예상하셨겠지만 직업이 똑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뒤져서 이런 일 하라 저런 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그거에 관심 없을 겁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다면 그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일도 없습니다.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대신 그 일을 선택하고 종으로 사십시오. 그 일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종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거 했다가 이 회사 갔다가 내가 이 직업 잡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만 불안해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은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여기며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왜 계속 불안해하며 사십니까? 왜 한 발자국도 불안해서 못 되며 사십니까? 그 당당함을 가지고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쓸데없는 잔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근처에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수련회에서 이게 막아 뜬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련회에서 막 프로그램을 하다가 막아 뜬 시간이었습니다. 혹은 모든 프로그램들 다 마치고 둘째 날 저녁 가장 모든 사람들이 집회보다 더 기다리고 행복해하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집회를 다 마치고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배만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친한 사람들과 앉아서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 너무 어색해서 친구가 없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와 집에 너무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 옆에 가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으뜸이 되려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종이 되십시다. 내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마음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